세 번째 줄에 나무 화장 세계에 나와 있죠. 이게 오늘 공부할 화장 세계를 말합니다. 화장 세계. 따라할까요? 화장 세계. 화장 세계. 합쳐 말하면 연화장 세계. 뭔가요? 연화장 세계. 설명하면 연고추로 장원된 세계를 말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극락세계로 말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는 연화장 세계다. 아까 연화장 세계. 경전마다 표방하는 이상이, 즉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극락세계를 화장세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극락, 즉 화장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바람으로 한 곳에서 한때 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만나자. 이게 한자로 일견학생, 하나의 세계에 연합해서 태어난다. 돌아가시면 사후에 극락한다는 그 화엄에서는 살아있는 현생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이게 연꽃세계에 태어난다. 즉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이 화장세계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중 비로자나 지금 없이 그랬죠. 그게 화엄경에 나와 있는 비로자나 품, 비로자나 품, 비로자나 품.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화엄경에서는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면 어떤 부처님이 계실까요? 나와 있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천수경에 보시면은, 천수경 다 외우시죠? 다 외우니까 외우면은 앞에 보시면은 오나석지일체법, 오나조지해양 나오죠? 오나석회무이사, 무이사 나와요? 오나석회무이사, 오나조동, 법성신 나와요? 무이사란 말이 집, 절기예요. 무이사. 하염없는 집, 깨달은 집. 거기 가면은 누가 된다고? 법성신, 법신 부처님이 된다. 그분이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 천수경과 똑같죠? 내용이. 마이크 올리는 마이크 보면, 마이크 앞으로 잘 스피치 잡혀야 돼. 마이크 보면, 법문 소리도 죽어버리고, 올려버리고, 마이크 스피치 잡혀야 돼. 나중에 마이크 비싼 거 법문 소리도 누가 쉽게 해가지고. 자꾸 올리니까, 잘 소리가 울리죠, 그죠? 지금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설치할 때 좋은 걸 찾아라고. 하울링 잡아가지고. 같은 이야기해도 하울링이 생기니까 이야기가 중복되고 바뀔 수 있다. 나중에 또 법안에서 부자니까 누가 좀 뭐가 지금 10억짜리 상금으로 해가지고 하울링 안 잡히고 말이 팍팍 들어갈 수 있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건물을 안 들어와도 음향기를 조금 쓰고 전문가가 잡아놓으니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팍 들거든요. 법안에서 다음에 올 때는 한번 놓아야 되겠어요. 다음에 올 때는 스피커 소리가 이중 삼중 울리지 않고 소리가 팍 들다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지우고 있어요. 지우고 있어요. 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내용은 교제 감색책 있죠. 교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용 멸의현상 지나서 고현상배 지나서 세계성지 지나서 따라가 화장세계통, 따라합니다. 화장세계통,
교재 15쪽. 다음 주 교재 1쪽 15쪽 했습니까? 따라서 화장세계로 그 다음에 16쪽 가시면은 비로자 마통 오늘 두 개 가지고 하겠는데 어제는 세계 성취품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세계 성취품하고 화장세계 두 개 품을 화엄경에서는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보진 않죠. 다른 거야 하고 있죠. 각 나라마다 보면은 지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호랑이 모양으로 있다. 어떤 사람은 토끼 모양으로 있다. 그 이제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호랑이 모양으로 있다고 하는 관점은 대한민국이 즉 한민족이 저 만주까지 중원까지 평화했다, 다스렸다. 즉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말고 만주까지 지배했죠, 그죠? 이제 요즘에 정보전 드라마죠. 최영장군하고 이성계하고 갈등이 있죠. 노동을 정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다가 이성계는 해군해가지고 돌아와서 조선 내부로 창과 방패를 돌려가지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중국이나 그런 사람들 볼 때, 역사를 볼 때, 조선 사람들은 기가 약하고 토끼처럼 눈이 빨갛고 불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이랄지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대한민국 사람을 깨달으려고 하면서 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길쭉한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길쭉하면서 일본 열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섬이 만 개천 개라고 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쁘지 마냥 필리핀 많이 갑니다. 서로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나라마다 모양이 다르듯이 세계 속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각각 우주의 모양도 다르다. 또 거기에 부처님도 어떤 나라에는 한 부처님이신 나라도 있고 세계도 있고 어떤 세계에는 두 부처님, 어떤 세계에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 그런 세계도 있다. 그래서 그 세계가 네보지기도 하고 세보지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마다 부처님 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세계 성취입니다. 우리 보방사도 삼춘이 만불전 그런데 왜 만불전이야 하시나요? 저희가 천불전, 삼천불전, 만불전 많이 있잖아요. 화엄경에 답이 있습니다. 보방사는 무슨 십몇 년간 백보자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듯이 부처님이 한 분 계시는 세계나 부처님이 두 분, 10분, 100분 계시는 세계나 그 세계마다 중생들이 원하는 욕구, 생각, 이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1대1로 또는 그룹으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그룹에 또는 그 집단에 또는 그 가족에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날은 한 부처님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어떤 날에는 두 부처님, 어떤 나라는 10부처님, 어떤 나라는 1000부처님, 10,000부처님, 어떤 나라는 10만, 100만 부처님, 다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중생들의 욕구 원하는 바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려고 각각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른 모양으로, 수많은 부처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으로 볼 것이다. 만이란 말이나 천이란 말이나 수십이란 말입니다. 아주 많다는 수준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 갈증, 생각에 맞추어서 법문하려고 그 많은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이 필요한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수도 안 쓰면 이해가 돼요. 수학자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그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많은 부처님이 그 세계를 만든 것은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 세계를 만든 것이다. 자, 이어서 15쪽 보시면 화장세계. 이제 그렇게서 말하는 우주가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세계, 연화장 세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세계는 그 경에 내려온 조금 보시면은 이 화장자원 세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지난 대적 세계의 미진수거 동안 보살행을 받고 있는데 낮낮 밤마다 세계의 미수주님을 친근하셨고, 낮낮 주님 계신 데서 세계의 미수 큰 성문을 닦아서 깨끗하게 장마신 것이다. 찾았습니까? 이 화장자원 세계에는 순산을 잡고서 풍년의 미술을 쫙 바람이 받치고 있다 했는데, 저를 보실까요? 지구하고 달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구하고 달 사이에는 연결되어 있는 게 로프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철로로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걸 화엄에서는, 이 부처님께서는 이미 과학보다 예전에 서양 과학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고 지구는 네모나다고 했습니다. 지구에 끝이 있어가지고 끝을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고 이 우주는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숫자로 말하면 3천, 대천 세계다. 들어봤습니까? 아까 3천, 대천 세계. 그 말은 무한히 많다. 펼쳐져 있는데, 그 각각 우주마다 그 거리,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바람 둘레로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바람을 했는데 바꿔 말하면 에너지. 즉 중력, 인력, 강력, 양력, 전자기, 과학으로 본다면 즉 어떤 힘, 역이란 말은 에너지란 말이고 파도, 바람,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날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 에너지에 의해서 역, 작용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도 그 바닷물이 밀물선물이 있죠. 이것도 달의 움직임을 위해서 달이 끄는 힘 때문에 바닷물이 밀물선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밀물선물의 교차로에서 만들어진 달력이 음력이 맞아요. 그게 안 그래요? 음력으로 정확하게 물이 들어가다 나오는 게 맞춰지잖아요. 음력으로 따로. 날에 들어가는 망력의 양력으로 태양을 보시는데 바닷물의 밀물선물은 태음력, 음력으로 따로. 음력. 그래서 거기 변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맞추는 것인데 화학경에서는 이런 세계와 세계 사이에 또는 우주와 우주 사이에 또는 모든 전장 우주의 사이에는 바람 둘레가 있고 그 위에 천리산이 있고 그 위에 수많은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수많은 우주 세계들이 있다. 그 꼭대기에 연꽃이 피어나는 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가 전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연화장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화원적에서는 분명하게 연화장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상하는 아미타경에 보면 서방yo고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칠중난간, 칠중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절에 가면 집에 가면 난간이 난간, 대랑난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7겹으로 된 가로수가 있고 전부 다 여러분 좋아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거기에 또 그물도 있는데 그물이 전부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 돌, 작업, 만호, 빛이, 아양 보석이고요. 또 극락세계하고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도 다 황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연못 속에 모래가 있는데 칠보로 된 모래, 그리고 물도 동덕이 많은 팔공덕지에 동덕이 있는 물어서 시원하고 정해결되고 가로수로 장수하고 무병장수 그 물을 마시면 저절로 수액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공덕이 쌓이는 그런 멋진 기가 막힌 물로 연못이 채워져 있다. 이런 모습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미타경에 뭐라 했냐면요. 아침마다
수많은 우주에 다니면서 생각 속에서 수많은 우주에 계시는 부처님을 직결할 수 있고 공양을 할 수 있고 법문 들을 수 있고 생각마다 따라가 영불 그게 영불 영법 영성 영불 영법 영성 생각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고 스님들을 생각하게 되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요 연화장 세계다. 참고로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미륵경에서는 극락세계를 따라가 소설천 내원문 들어보셨나요? 미륵경에서는 소설천 내원문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는데 우주가 있는데 이런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전부 다 부처님의 큰 소원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람 둘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바람 둘레 위에 천상 위에 수많은 향수의 향의 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세계, 중생의 생각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를 성취하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극락에 가면 현생 세계에서 수행을 잘하고 법문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연화장 세계.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세 가지 수행을 말합니다. 그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처럼 바쁘더라도 절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듣는 따라가 더 크게 문경. 법문을 늘 들어요. 혹시 법회 못 오시면은 절에 요청을 해서 비디오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아까 말씀드리니까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가면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이라는 가수의 강남스타일에 들어갔나요? 그게 유튜브에 떠가지고 유명인 거 아닙니까? 유튜브 조회하는데 한 사람한테 조회하는데 20억 이상 조회한다고 합니다. 그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더방사 백보자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못 들은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견불. 부처님을 신기합니다. 부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절에 가고 집에서 또는 도방에서 오셔가지고 부처님 친근하는 걸 몇 것이야. 견불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친근하는 것 대신해서 스님들을 친근하는 것도 견불에 가입니다. 스님 만나 뵙고 법문 듣고 중요한 것이 이제 스님 칭찬했다, 법문 들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이제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하나는 따라가 행불.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수행하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실천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부처님 계시는 연화장 세계에 가서 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한번 부처님을 칭찬하는 뭐라 했습니까? 견불. 뭐라고요? 법문 것을 문경. 뭐라고요? 문경. 뭐라고요? 한 가지 주어진 것이 이제 이 견불과 문경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이 행하는 행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부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겠다. 행동이 부처님처럼 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겠다. 또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총리 후보자 그러잖아요. 말 한 번 해놓고 집에 와서 사과하는데 이것들은 무관입니다. 그죠? 우리 평소에 생각을 좀 이쁘게 하고 다르게 하고 말을 좀 골라서 하고 말을 좀 생각해서 하고 또 상황을 좀 따지고 행동도 마찬가지로 잘했으면 칭찬하고 총리 후보 올라오고 저분이야말로 총리감이라고 해도 이건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평소에 화엄경 말씀을 잘 따라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로자나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16쪽을 봅니다. 따라합니다. 비로자나토. 그때 도연보살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애적 그러면 과거, 애적 그러면 어제도 애적이지만은 어려서도 애적이지만은 지난 전생, 과거 전전생, 수많은 시간 이전의 삶을 들어서 애적 그러겠죠. 이걸 이제 부처님 경리 가운데 잘 설명하는 문제를 견생당, 전생당, 인도말은 자타카, 인연당. 과거의 행동이 문제돼가지고 총리 되는 걸 막을 줄 몰라서 그래 안 그래? 반대로 과거에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처님은 자 교재 16조 지나간 옛적에 세계의 티끌스급의 법을 지나서 세계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승엄 세계였다. 무슨 세계? 승엄 세계. 그 세계의 향수회가 있으며 그 향수회의 큰 연꽃이 있고 수미산이 뚝 솟아있다. 그의 산상의 숲 동쪽에 큰 도성이 있으니 이름이 따라한다. 영광명성. 거기에 이제 보고를 했죠. 저 승엄세계의 최초법 동안에 10분의 수비상 티끌스 열애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첫 부처님 보고 따라합니다. 일체 공덕산 수비 승엄 부처님. 뭐라고요? 일체 공덕산 수비 승엄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죠? 그 부처님께서 연구소에 호련히 출가하시어 미간이라는 눈썹 사이 부처님 보면 여기 미간에 보석이 하나 있죠. 이게 백호 하얀 털입니다. 그죠? 여기에 큰 광명을 놓으니 중생들이 다 조복이란 말은 엎드렸단 말인데 또 말하면 업장이 소멸했다. 다 깨달은 것을 깨달은 그때 따라합니다. 대유강태자 이름이 대유강태자라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희, 대자, 대비, 대비사, 호신통, 대원, 변제문, 이 수많은 실천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반야와의 수행과 자비기사의 사성법을 수행한 것입니다. 사성법 아시죠? 사무량식, 자무량식, 비무량식, 희무량식, 사무량식. 자무량식, 비무량식, 희무량식, 사무량식. 이거 반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지루하니까 알기 쉬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비로자 부처님 생각하면은 이 법왕사 오니까 법당 입구에 저 밖에서 보니까 대적광견 써있죠. 대적광견 써있죠. 근데 법화경 거의 뭡니까? 이 법왕사는 법화경으로 수행을 많이 들었는데 법당이면 대웅견 안 보고 대적광견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오신 곳을 대적광견, 앞으로 대적광견 또는 적광견 또는 비로전 또는 광명전, 그러면은 그 법당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이구나. 따라가 대적광견, 적광견, 비로전, 광명전, 이런 법당이 있다면 거기에 주 부처님은 어떤 분이 하겠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요? 일종이 안 들립니다. 무슨 부처님? 더 크게 고개 다 들고 당당하게 더 크게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다 안 들려. 비로자나 부처님. 진짜 들린다. 그러니까 대적광견 또는 적광견 또는 비로전 또는 광명전, 그러면 틀림없이 부처님이 아마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바로 이 부처님이 외주 위로 올라오고 이게 맞아. 오른손은 용이고의 체니까. 그죠? 체는 대적, 고요한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번뇌가 없는 세계, 골치 아픔이 없는 세계, 행복한 세계. 그 세계를 대적, 이대하게 크게 고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세계는 싸움이 없다, 질병이 없다, 불안이 없다, 분쟁이 없다, 전쟁이 없다. 그러니까 조용한 세계, 깨끗한 세계, 맑은 세계, 극락세계, 정토세계. 그래서 한자로 고요할 적적하다, 고요하다.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니까 대적. 근데 그 고요한 세계가 그 세계에서 맑고 밝은 광명을 보이죠. 마치 태양처럼. 태양이 얼마나 큰 세계입니까? 태양이 크게 져죠. 그 태양이 밝은 빛을 비춰주니까 청천사방이 밝게 보이고 하나로 빛이 비치잖아요. 그 세계를 광명의 세계, 빛의 세계.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대적광의 세계. 그분 보셨습니까? 대적광.
부처이란 말은 성인이나 부처님 모신 건물을 무슨 전, 조선시대에 왕이 세운 건물도 근정전처럼 전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 관음전, 지장전처럼 보살님들 모신 법당을 위대한 인물을 모신 그를 뭐라 한다? 아셨죠? 아까 말하면 이제 광명에서 인도말로 비로자는 인도말입니다. 인도말로 노래는 아까 가이로차나 번역하면 광명 변종, 광명 빛이 온 세계에 다 비춘다듯이 광명 변종. 인도말로 가이로차나 번역하면 뭐라겠습니까? 광명 변종.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크게 뭐라고 번역하면 뭐라겠어요? 안 들려. 뭐라고? 한 번 더 크게 광명변종. 왼쪽 글자 크게 광명변종. 크게 광명변종. 단군 할아버지가 최초에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에 왔을 때, 조선에 갔을 때 광명 이색, 광명을 가지고 세상 세계를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오신 뜻이 광명 이색. 그거 알고 보니까 화엄경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오신 뜻을 그대로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단군 할아버지가 오신 뜻을 설명을 잘 해주니 삼국유사. 누가 썼습니까? 고려 때 이디언이라는 스님이 썼다죠. 누가 썼어? 스님이 썼다. 스님이. 그래서 이 스님이 알고 있는 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뜻을 알고 있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 한반도에 오셨다는 뜻하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광명이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알아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지, 그죠? 들어봤어요? 이게 단군 할아버지가 오신 뜻을 설명할 때 비로자나 주님이 오신 뜻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비로봉이 참 많다, 그죠? 속리산 가도 가장 꼭대기 산이 무슨 봉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속리산 꼭대기 비로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또 치악산에도 비로봉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또 오대산에도 비로봉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소백산 꼭대기가 비로봉이야. 들어봤습니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소백산. 금강산도 보니까 비로봉이 제일 높은 비로봉. 참고로 금강산 가면은 봉우리가 몇 개나 그랬죠? 노래가 있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다 갔다 왔어요? 일마이천 봉우리도 화엄경에 나옵니다. 저 뒤에 제보살 부처품이라고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 교재 있죠? 보시면은 차례 보시면은 32번에 제보살 부처품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137쪽. 몇 쪽? 보시면은 제보살 부처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맨 아래쪽 보시면은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강산으로 어디서 나왔다? 그 이름도 화엄경에서 나왔다. 법기보살의 건소 1200보살 아니죠. 12,000보살 12,000보살을 이렇게 잡고 써놨다는 책에 12,000보살과 함께 머물면서 법을 설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천봉우리 12,000봉우리 나옵니다. 그게 가장 높은 봉우리가 뭐다? 비로봉우리.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태양이 올라와가지고 봉우리 꼭대기에 딱 걸쳐있다. 그 태양이 온 세계에 빛을 전달해준다. 생각한다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아까 말씀드린 광명변 빛이 온 세계를 비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로봉우리. 혹시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하겠습니까? 대천봉 그랬나요? 대천봉의 노래가 대천봉도 알고 보니까 비로봉에서 들린 겁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봉 그랬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비로봉 하다 보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비로봉 하다가 프로봉 한 거예요. 프로봉 하다가 프로봉 바뀐 거예요. 그 다음 한자로 바뀌게 푸르다 뜻이 뭡니까? 풀을 청자. 아주 푸르다 뜻이니까 대자, 대천봉. 이해됩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설악산도 대천봉도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봉을 한자로 바꾸는 게 대천봉이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경전이 안 나와 있어.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대천봉이 그래도 비로자나 부처님에서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왕사의 대적광정, 대적광정, 고요한 세계, 따라할까? 고요한 세계,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 세계는 고요하고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번뇌가 다툼이 없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말로 좋은 세계지만 부처님은 그 세계에 머물러 계시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중생에게 빛이 되어서 지혜의 빛, 자비의 빛, 몸의 빛이 되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비추어주십니다. 이게 가르침이고 법문이고 설법이고 우리 실상스님은 그 원력을 타고나가지고 끊임없이 백보자원회에서 배우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들려주려고 가르침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스님 자신은 일만 하고 고생하면서도 불자들을 정말로 아끼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한마디라도 더 수놓고 법문을 들려주려고 10년 넘게 백보자 하시고 이분이 바로 대이광부자처럼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 보살의 원력을 세운 전신이 누가 있습니까? 대이광부자. 이광부자가 반야바라기는 오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력, 지혜, 10바람. 이 바람을 끊임없이 쉼없이 수행을 하시고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자비, 기사,
지금도 끊임없이 보호사역을 맡고 있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저한테 그럽니다. 자랑 겸 고생한 이야기 겸 반만 쓰는 거 아니고 한때는 수십억 빚을 줬는데 지금은 땅을 퍼서 뭐 하려고 원력을 세워서 요양병원 만들어서 이 불자들 앞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누가 부모님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도 요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장님이 망설이고 있길래 법당은 좋지 않냐. 1층, 2층 요양원 만들었구나. 내가 얘기했어. 스님 받아들여가지고 두말 하면 요양원 만들었구나. 박수 한번 쳐줘요. 좋죠, 그죠? 이 불자들이 나이가 들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가 하니까 운동하기 전에 평생 30년, 40년, 50년 들어다니는데 마지막 순간에 목사가 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장례식장은 교회에서 합니다. 목사가 와서 찾아주고 가족들이 뿅 가가지고 목사님 감사하고 다 드려요. 참 아파. 그래서 저도 요양을 운영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평생 절에 다녔으면 절에서 마지막 순간 잘 모시다가 돌아가실 때 부처님 법문 들려드리고 49제 할 때 절에서 법문 들려드리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연화장세계, 금당세계, 오월철의 세계에 모여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게 나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실상 스님도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먼저 경험을 했어. 요양을 해보니까 불자들이 저 멀리서 찾아오더라고요. 찾았습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요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 가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고 누가 운영하고 해서 가면 턱도 없이 성경 들어보고 매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이 절에서 운영하는 요양을 하니까 연구도 들어주고 스님이 와가지고 연구도 해주고 연구도 지어주고 서로 다 연구도 띄워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실 때 시주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원력이 아마 식상스님께서 꼭 땅을 사가지고 땅을 수기하고 땅 부자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불자들의 영원 원력을 구원을 이루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법왕사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친견하고 견물 법문 듣고 문경 부처님처럼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다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공사도 하고 사경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공부하시다가 나이가 들면 자신 있지 말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피로당 즐기시는 연화양생, 화장생에 태어나면 그보다 더 좋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 맞아요? 들려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박수. 앞으로는 요양병뿐만 아니고 그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평생 교육을 만들어야 돼요. 대만에 가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대만의 불광사가 있는 말이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대학까지 그리고 양도도 있고 낙골당도 있고
스님들이나 유럽의 스님들이 대만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법왕사부자도 말이죠. 제가 드리는 스님 모시고 불교신문이나 법에는 법보신문 또는 불교 TV 보는 거 말이죠. 우리 7월 백종 지나고 나서 꽤가 비슷한데 대만에서 공승제 스님들을 모셔놓고 공양원리를 모시면 공승제 한다라고 가식부들 모집한다라고 이제 광고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스님 모시고 몇십 명 이렇게 한 20, 30명 팀 하면서 4박 5일 갔다 오시면은 공승제라고 하는 대만의 타이베이 중심지에 가면 링코 공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내책가 있어요. 서울 같으면은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는 시내책가에 5만 명이에요. 책가는 5만 명. 스님들을 남녀로 초대해가지고 신도들이 공양을 이바지라는 말 알죠? 호텔의 대표처럼 말이죠. 정말로 그럴싸하게 공양을 찾아오고 남녀의 스님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선물 보따리 사주고 외국 스님도 가도 말이죠. 아까 우리가 가도 스님들한테는 차비하라고 한국은 한 50만 원 주고 만명 곱하기 50만 원이거든요. 우리도 가면은 이바지 그냥 실컷 먹고 선물 보따리 차비 떠봐도 스님들 가면 이기고 차비에 하고 이게 스님들과 공양 공승제 그 공승제의 예배가 우란궁경 백종은 우란궁경이잖아요. 우란궁경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백중 때는 법왕사에서도 우란궁경을 좀 양이 길지가 않습니다. 인쇄해가지고 같이 백중날 가난한 절에 스님들이나 선방 스님들께 승보 공양을 이루는 것도 기대하죠. 선방이 대중공양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각각 스님 한 분 한 분에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한 번 다시 드립니다. 그 속에다가 양말, 메리아스 팬티, 또 필요한 수건, 비누, 또 차 드시라고 하는 요즘에 커피도 좋아하는 거죠. 좀 좋은 커피, 좋은 볼펜, 그죠? 요즘에 이제 스님도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노스페이스 같은 거는 간단한 신발을 넣어가지고 또 차비도 좀 넣어가지고 넣어서 한 분이 하나씩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승보 공양을 입는 것도 의미가 있다. 경전이 우란궁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천도제 올려드리고 마지막 호살 자자할 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은 조상님이 지옥불을 벗어나서 극락으로 왕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경에 의지해서 대만에서는 매년 그렇게 큰 규모의 공승제를 올립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갔다 오면 정말로 감동을 느끼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절 가운데 대적, 광전, 적광전, 광명전, 비로전 이렇게 모신 곳은 전부 다 비로전한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그 부처님은 광명의 세계, 이체 세계로 우리들을 안내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누가 됐다? 부처님이 되십니다. 부처님 되셔가지고도 쉬지 않고 당신만 편하려고 고요한 세계, 행복한 세계, 한나이 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의 세계를 비춰주시면서 비추 우리의 곁에 오신 분이 비로자나 빛에는 네 가지 소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돌아가가지고 도방사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강의한 요 책이 있어요. 그죠? 나를 찾는 마음이라고 불교 방송에서 12번 방송이 됐습니다. 한 3, 4년 전에 강의했기 때문에 이걸 동영상을 내가 도방사 홈페이지에 올려볼 테니까 집에 돌아가시고보다 화엄경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한 책이거든요. 나를 찾는 화엄경이라고요.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12번이에요. 1시간씩 시간 내가지고 12번 2주간만 들어보면 다 볼 수 있겠다. 그죠? 한번 보실까 안 보실까? 그러면 화엄경 내용을 쉽게 책을 안 사봐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또 자막이 나와. 그죠?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화엄경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좋다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을 조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은 거예요. 화엄경. 일본어도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을 줄 쳐가지고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같이 공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화엄경을 쫙 알기 쉽게 짧게 듣기가 어려워서 한국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국말 모르시잖아요. 잘 아세요? 인터넷 다 있으시죠? 없으면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을 붙여봐. 유튜브에서 정엄신처. 그러면은 나를 좀 다음 12번 쫙 나와있어. 내가 다 올려놨어. 근데 1번 같은 경우 2층을 들어보니까 2층을 먹어봤어요. 야, 역시 유튜브 이미 SNS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힘이 굉장히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화엄경 1번 검색에 들어본 사람은 2층에 넘더라고요. 그 힘이 큽니다. 그죠? 싸이가 노래 부르는 가사 200억, 20억 들은 것보다 가치가 안 된다. 노래를 듣고 말아버리면 그것도 기억이 남잖아요. 그죠?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도방사업에 올려볼 테니까 꼭 보세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까지 하고 빛에는 네 가지 있으면 경이 안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두루 비춥니다. 두루 비춥니다. 빛은 태양이 하나 떴지만 멀리 비치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빛은 여러분이 깨닫든 제가 깨닫든 부처님이 한 사람만 깨달아도 그의 감동, 그의 영향력은 온 세계를 비춥니다. 하셨습니까? 빛이 태양이 하나지만은 온 세계를 비춥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빛은 차별을 드러냅니다. 자, 지금 태양이 떠 있지만은 구름이 낀 동네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동굴에 들어갔으면 태양을 볼 수가 없죠? 실내에 들어갔으면 태양 볼 수가 없죠? 또 파란 안경을 쓰고 태양을 보면 태양이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태양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색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겠죠? 태양은 이렇게 차별을, 그러니까 나무를 보더라도 꽃 색깔이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초록으로 보이고 그런다?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낮에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꽃밭이 밤에 보니까 전기불도 없습니다. 태양도 없습니다. 캄캄하게 보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새까맣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여요? 새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노랑, 파랑, 빨강, 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빛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캄캄하게 보면 산인지 바다인지 강인지 꽃인지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것처럼 빛은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통해서 지혜의 빛을 통해서 지혜의 광명을 통해서 온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10개를 물속으로 날아도 1개의 사람 속으로 못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부동문인지 간첩인지 몰라. 유병원인지 누군지 몰라. 근데 지혜의 빛으로 통해서 보면은 아셨죠? 그 지혜의 빛을 지혜의 눈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런히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을 칭찬합니다. 견불, 따라합니다. 견불, 문경, 부처님 법문을 믿습니다. 또 행불, 부처님처럼 칭찬합니다. 요 세 가지만 가정되면은 지혜의 빛이 비춰가지고 어두울 때도 캄캄할 때도 아무 의지가 없을 때도 앞을 볼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이게 지혜의 빛이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빛은 와 생명을 존재하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나무도 안 자랍니다. 빛이 없으면 곡식도 안 자랍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세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으로 자비 광명으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몸을 지혜의 광명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을 칭찬한다, 본문을 듣는다, 부처님처럼 실천한다, 그런 사람은 그만큼 지혜의 광명이 밝아지고 커지고 모든 삶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빛은 생명이다. 빛은 자기 자신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비추는, 이게 바로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로연화 부처님은 광명변조, 즉 빛으로 오신 부처님이요 온 세계를 비추는 부처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를 기로봉, 가장 좋은 곳은 빛이 비춘다. 천년 먹은 동굴이라도 만년 먹은 동굴이라도 구멍을 뚫어서 문을 위해서 빛을 딱 해주면은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평소에 그죠? 아이고 나는 전생에 무슨 업이 많아서 이런 업장이 두꺼워서 무슨 죄가 많아서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기에서 나부터 뭐랄까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지금은 영어로 now 지금 여기는 here 이 자리에서 from me 나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로부터 부처님의 친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키십니다. 법장이 두렵다, 죄가 많다, 상대방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주님의 자비강령, 지혜강령으로 활짝 나도 부처님을 지켜가는 견물, 법문 듣는 문경, 행하는 행물, 따라할까요? 견물, 문경, 행물, 실천하는 부자가 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식상스님 원력이 크니까 원력이 큰, 그죠? 식상스님 따라서 도망사에서 열심히 주님 충전하고 법문 듣고 또 실천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가 바로부터 주님 강령이 멀리 보여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모두 선불하세요. 부처님, 오늘 본문 들은 공덕으로 나와 나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주의 자비 방향으로 충만해지고 진심으로